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로 4절의 말씀 찾으셔서 함께 저희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다. 더위 속에서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주차장까지 힘들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신문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거짓말이라도 기분은 좋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저희가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로마서가 끝나게 됩니다. 롯데그룹 경영권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형제 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롯데는 우리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이미지로 알려져 있었는데 한국에서 95% 벌어들여서 그게 일본으로 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이 경악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싸움은 이제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미 재벌들이 계속해서 이 경영권 다툼으로 인하여 재벌 잔혹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현대의 고 정주영 그룹 회장께서 고령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그 형제가 가신들을 동원을 해서 경영권 싸움을 한 걸 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삼성 기업도 글로벌 기업 삼성도 형제가 유산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인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재벌닷컴에서 한국의 50대 재벌 기업 가운데 이런 경영권 그리고 유산 상속으로 인해서 소송을 걸린 기업이 얼마나 되나 확인해 봤더니 18기업이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재벌의 잔혹사를 그대로 한국 사회에 노출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만 더 벌 수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람을 내다버리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마저도 형제마저도 내다버리는 사회에 살아요.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내가 더 많은 걸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친구도 피부치도 남편과 아내도 내다버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내다버리는 세상 방식하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누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가 에덴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러자 4장으로 넘어가서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이면서 인간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의 구원은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9장에서 15장까지는요, 무너지고 깨지고 파괴당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해미 블랙마이어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관과 그리고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세를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세뿐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통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가, 우리가 잠언 3장 1절에 10절까지 보시면 5가지 그리화면이 나오는데, 이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통치 시스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나님 나라 룰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룰을 거절하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5가지 그리하면은 누구나 인간이면 이 땅에서 성취하기를 소망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기를 갈망하는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 그리하면이 3장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오래 사시려고 건강식만 찾아다니시잖아요. 고기 안 드시고 자연 채식하시잖아요. 오래 사시려고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오래 사는 걸 허락해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노후를 보내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하면 3절에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끝없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진리를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 모든 사람의 갈망이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데까지 나를 데려다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로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 특별한 대접을 받게 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실 건가요? 세 번째요,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압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장 잘하는가를 압니다. 어디로 가야 기회가 있다는 걸 압니다. 자기 인생에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하면 이걸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네 번째 그리하면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주리라.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드시는 거 많이 있잖아요. 몰래 감춰놓고 마누라도 안 주고 드시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잔병치레 안 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감사의 힘에서 나온 얘기인데 면역력, 그 다음에 엔도르핀,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야 된대요. 체온만 1도 올라가면 웬만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만 하면 골수를 유택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지긋지긋한 칼슘 오래 드실 필요 없습니다. 비타민 D하고 같이 먹어야 흡수된다고 또 약을 한 움큼씩 드십니다. 그렇게 약 드시고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면역력 필요하십니까? 엔도르핀이 더 증가되길 원하시나요? 체온이 1도 더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5번째, 그리하면은 무엇입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 차고,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아닌가요? 기복신앙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사는 게 지혜로운 일 아닌가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도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면 나도 네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슨 말입니까? 매년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고를 채우시고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리라. 너의 경제적 필요를 내가 채우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사람에게도 충성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그에게 행운을 주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모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사람에게도 충성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회와 행운을 주는 거예요. 문태영 목사님이 May I Help You라는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거기에 콜게이트 그 회장의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자 콜게이트 회장의 아버님이 어느 날 콜게이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들을 불러서 너 집 나가라 이랬습니다. 자립해라. 18살도 안 됐는데 나가서 자립해라. 네 동생들을 위해서 집 나가라.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한 분을 만나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납니다. 이분이 콜게이트를 돌보다가 콜게이트가 도시에 가서 취직하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떠나기 전에 콜게이트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에 네가 내 말대로만 한다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내 말대로 하겠느냐? 콜게이트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만 충실히 따른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는 성공할 것이고 네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를 기억하기 시작할 거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를 드려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를 드려라.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나요? 얼굴 표정은 그렇게 아니신 것 같은데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네가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이 좀 알려졌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는 순간에 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도시에 올라가서 양초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대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의 인정을 받았어요. 사장이 그를 아들 이상으로 이 콜게이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사장이 그 콜게이트를 그렇게 총애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자 사장 가족이 이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을 대신해서 콜게이트를 그 회사 사장으로 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콜게이트는 행운을 잡은 겁니다. 이 행운을 누가 주어요? 사람이 주는 겁니다. 그 행운을 잡고 콜게이트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치약, 콜게이트 치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약품 사업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청소는 자기가 도맡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꾸준 일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만일에 콜게이트 회장이 대은교회 다녔다면 그분은 지난주에 베데스다 캠프에 가셨을 거고 이번 주는 아마 사랑부 캠프에 가서 섬기셨을 거예요. 돈도 많고 재능도 많으시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곁에 있고 사람들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세우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가 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의 복음의 공식대로 자기의 거룩한 영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공식대로 죽은 자, 산 자, 그리고 율법과 그리스도, 육신과 영 이런 기본 공식대로 자기의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면 그들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신실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신실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리고 그의 곁에서 그가 자기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께 유능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도록 최대한의 삶의 무대를 만들어주고 없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그의 인생 앞에 펼쳐놓을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16장에서 복음의 심장, 15장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하고 16장에서 또 다른 심장 소리를 듣게 합니다. 15장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돌아오고 다시 스페인을 바라보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심장 소리가 쿵쿵거리는 소리를 15장에서 들었어요. 16장에서 또다시 바울의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그의 동역자,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 바울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강렬한 바울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울도 위대했지만 결국 바울이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은 곁에 있는 바울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에서 다윗의 33명의 용사들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역대상이 시작됐는데 역대상에서도 바울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와요. 왜 바울의 용사들의 명단을 하나님이 이렇게 끈질기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어디 있나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만들어낸 건 다윗의 용사들이에요. 바울을 만들어낸 건 바울의 동역자들입니다. 다니엘은 매우 뛰어난 지혜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때문입니다. 세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영에 계시하여 주셔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다니엘은 한순간에 나라의 둘째 치리자로
누구도 줄 수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명문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 동창회에 가보니까 전부 다 월급쟁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창회가 뭘 하려고 해도 큰 돈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 동창회에 갔습니다. 사업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서 뭐 하겠다 그러면 큰 돈 턱턱 내놓는 사업하는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회에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월급쟁이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큰 돈을 턱턱 내놓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고등학교 동창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부 캠프 갔을 때 내가 할게 이렇게 내가 골든벨 울릴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 책 최근에 A 학점을 맞는 학생이 왜 C 학생 밑에서 일을 할까? A 학생은 C 학생 밑에서 일을 하고 B 학생은 공무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A 학점을 맞는 학생이 왜 사회에 나와서는 C 학생 밑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A 학생은 공부밖에 몰라요. 인간관계를 맺을 줄을 모릅니다. 근데 C 학생은요, 적당히 공부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람과의 네트워크가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회에 나가면 더 이상 학교라고 하는 이 조직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편한 사람, 곁에 있고 싶은 사람, 곁에 있어서 즐거운 사람 옆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C 학생은 사람들을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할 줄 알기 때문에 C 학생은 사람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A 학생은요, 공부밖에 할 줄 모르니까 사람이 곁에 없는 겁니다. A 학점 받으셨나요? 내려오시죠. C 학점 저희 그룹으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결국에 얼마나 사람들이 즐거워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신실해요.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울 곁에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먼저 16장 1절 2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 바울이 자매라고 부른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바울 서신에 유일하게 바울이 우리 자매라고 불러요. 굉장히 뛰어난 여자입니다. 그래서 16장 1절에 내가 갱그리아 교회, 갱그리아는 고린도에 있는 한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자 나의 보호자라 그랬어요. 보호자라는 프로스타티스라는 말은요, 절대적 후원자, 조력자, 돈 필요해 다 줄게.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자였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베의 전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라고 부르고 나의 보호자라고 말하면서 베베를 추천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때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 편지가 로마 교회에 전달됐을 걸로 추측을 합니다. 이 베베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나를 환영하듯이 환영해 주어라. 그리고 그녀가 로마에서 비즈니스 할 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아끼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로마 교회 너희가 베베의 보호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추천할 건가요? 여러분은 추천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만일에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추천할까요? 대흥교회가 벌써 창립한 지 66주년이랍니다. 66주년 동안에 대흥교회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정말 보석처럼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재산뿐 아니라 수고와 땀과 눈물을 바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마땅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한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우리 시대의 베베와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밝다, 빛난다, 눈부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대흥교회 역사에서 빛나야 될 분들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앞에 비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께 전심을 다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빛나서 그들의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포항제철 창업했던 멤버에 여상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수석 부사장을 지내셨었는데 이분이 한성신학대학 채플에 오셔서 포항제철 처음 시작할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75년에 당시 세브란스 병원장이고 연세대 부총장이셨던 민광식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캐톨릭 의대 학장이셨던 김학연 박사 두 분이 다른 분들하고 포항제철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다시 귀빈실에 돌아와서 대화를 하다가 민광식 박사님이 다들 건강검진하라고, 서둘러 하라고, 창업 멤버 그 다음에 이 공사 현장을 진행하고 포항제철을 설립한 많은 그 중심 인물들에 대해서 빨리 정밀 검사하라고 시켰어요. 그러자 거기 관계자가 우리는 매년 정기 점검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건강검진이 아니라 정밀 검사하라고, 이대로 내버려두면 1, 2년 안에 다 쓰러질 거라고. 그 사람들 눈 봤냐? 눈에 광기가 있다. 그럼 미친 사람들이다. 여러분, 포항제철이 오늘 이렇게 세계적인 철강회사로 쓸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눈에 광기가 있는 미친 사람들처럼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가족도 내버려두고 거기에 매달린 미친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포항제철이 있는 거예요. 최근엔 좀 이상해졌지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부를 쏟아내는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오늘까지 복음이 우리까지 흘러들어온 거 아닌가요? 적어도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추천받을 만한 사람들이고, 그들 곁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열린 문이 되어주고 그들의 인생의 기회가 되어줄 거예요. 3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이 26명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24명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례하고 감사하고 그들을 문안하고 있습니다. 26명.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이름을 남겨놓은 그 사람들이야말로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이끌어온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이고, 기대하기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바울의 로마서 16장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 인재전쟁 시대입니다. 얼마나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기업의 성패가 달린 거잖아요. 삼선회전 이건희 회장께서는요, 인재 한 사람이 수만 명을 먹여 살린다고 전 세계에 사람을 보내서 인재들을 스카우트하지 않았나요? 최근에 미국의 IT 업계에 그 제네픽스 회사가 있는데, 이 제네픽스 회사가 인재 스카우트 방식이 독특해서 그래서 알려진 회사야. 이 회사는 이제 신입사원 한 사람이 오면 CEO가 인사팀하고 이 신입사원을 처음에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입사원이 제일 먼저 내야 될 보고서가 뭐냐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뛰어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인재 3사람을 추천을 해야 돼. 그래야 그 회사에 정식 입사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추천한 3사람을 인사팀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확인하고 검색한 다음에 그 사람이 제네픽스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스카우트팀이 가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만일에 일반 직원이면 포상금 3,000불을 그 추천한 사람에게 주고, 엔지니어 쪽은 8,000불을 줍니다. 제네픽스의 전 직원의 31%가 이 스카우트 제도를 통해서 확보된 사람이에요. 이제 교인도 스카우트 해야 될까 봐요.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충성되고 좀 더 헌신적인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막 방출도 시키고 스카웃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26명 명단에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26명의 명단에 대해서 잔 스타트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다양성이고 하나는 연합성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다양합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있고 남자, 여자가 있고 그리고 가이사 황제, 황실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가이사 황제의 황실의 가문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고 당시에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로 알려진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노예와 황실의 위대한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도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 당시 로마의 재벌 중에 재벌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매우 특별한 사람인데 루포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중간에 쓰러지셔서 대신 십자가 진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의 팀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연합성 가운데 26명 중에 9명이 여자입니다. 바울은 이미 초기에 여성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가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너무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이 가르치는 걸 금지했지만 바울은요, 그 동역자의 구성 가운데 26명 중에 9명이 여자예요. 더군다나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이 전부 여자였었어요. 2절과 7절에서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했던 4명의 여자,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많이 수고했다. 코피아나. 이 많이 수고했다는 건 뭐예요?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멈추질 않은 거예요. 대흥교회 66년 동안에 정말 많은 여성 리더십이 많은 그 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바쳤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더 여성 리더십을 개발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의 자리에 서게 만들어줘야 돼요. 바울의 전략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 그랬고 바울은 브리스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나의 동역자인 그들에게 문안하라.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쓰실 수 있는 것은 바울 곁에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서 목을 내놨다는 것은요, 그 망나니에게 목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단두대 그 턱에다가 목을 걸쳐 놓은 상태. 아예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미 목을 내놓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을까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묻길래 제가 그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사랑에 달렸습니다. 미리 결정된 거 아닌가요? 미리 결정되기도 했지만 어머니 사랑에 달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진심으로 이 아이에게 투자하느냐에 달린 거지. 그럼 하나님이 없는 계획도 세워주실지 누가 아냐고 제가 그랬어요.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 곁에는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사람들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도움으로 후원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식당에서 몸으로 때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고 했을 때 아볼로를 키워낸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매우 특별해서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아굴라가 남자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매우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기 집에서 평신도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뿐 아니라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4절 후반절에 정말 모든 교회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되 모든 교회가 다 감사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그리하면 5가지 약속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친척이요, 여기서는 진짜 친척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사람들은 바울보다 먼저 회심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안드로니고 유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 보기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잊을 수가 없는 헌신의 사람들이었어요. 대흥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저뿐 아니라 저희 모든 목사님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뛰어난 헌신을 보여주시고 훨씬 뛰어난 인격을 보여주시고 훨씬 더 뛰어난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 인재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도들뿐 아니라 교회가 감사하고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에 보고서 하나 내놨습니다. 지금 한국이 노동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15세에서 64세 인구가 내년이 정점입니다. 3,700만 정점. 내년이 지나면 노동인구가 줄어요. 젊은 사람들은 애 안 낳죠. 노인인구는 많아지죠. 경제인구가 줄면 한국이 지금의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60년까지 1,5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 경제 안 굴러갑니다. 이미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이 되면 60만 명의 경제 인구가 더 필요해요. 그리고 2030년이 되면 430만 명의 경제 인구가 필요합니다. 해외 이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나라가 경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26명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해 놓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대흥 침례교회가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헌신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면은 연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의 하나이니라. 바울은 이 서로 다른 직분의 사람들, 사회 계급의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그 힘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 5번이나 주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헌신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이런 말이 4번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 합치면 4번 나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바울이 그 중심에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유럽 인사가 나온 겁니다. 양쪽 뼈에다 쪽쪽하고. 여기서 중동 인사가 나온 겁니다. 양쪽 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쪽쪽거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필립스 영어 버전에 보시면 너희가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손으로 서로 안부를 물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사람에게도 충성합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진정한 자아 실현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끝까지 충성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 이 민족이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들을 기업이 필요로 하고 비즈니스에서 찾고 있고 교회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여성 CEO, 화장품 메이케이 화장품 회사를 이끌어간 메이케이 애쉬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인간 존중 경영으로 미국의 경제에 큰 충격을 주셨던 분이셨어요. 이분이 황금률을 가지고 경영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메이케이 애쉬 여사가 자기가 본받고 싶은 중소기업 사장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보다 30분, 1시간 전에 출근을 해서 직원들 책상을 다 닦는데요. 사장이 직원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니까. 이 친구는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책상을 닦는답니다. 이 친구가 온 것은 내게 정말 행운이야.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이렇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닦으면서 직원의 책상을 닦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닦는 거래요. 내보내고 싶은 직원, 같이 있기 정말 불편한 직원들의 책상을 닦으면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도 날 믿어주고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우리 가족이 아닌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자기 마음의 서운함을 다 씻어버린대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고 내가 이 사람을 뭘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해주면서 기도해주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직원들이 들어왔을 땐 이미요 사장의 얼굴이 밝아 있는 거예요. 정말 환한 미소로 직원들을 맞이하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이 중소기업 회장 사장의 신뢰도가 얼마나 큰지 모른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를 믿어주고 내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는데 나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분이 필요할 때까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나는 그분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사람들이 내게 원하는 걸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뭘 원하나요? 두 가지. 하나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하나 칭찬받고 싶은 거죠.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만 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한 시간 예배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만족감과 더 큰 충만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이 한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려도 가끔은 내가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20년, 30년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가끔은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서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정과 신뢰를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도 신뢰를 주는 사람,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존중받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위로하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고 사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직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버림받고 있는 모든 소외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